오늘은 고린도자 이 아침 시간에 연보라는 개념과 헌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셔요? 연보와 헌금이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어때요? 연보는 연보고 헌금은 헌금인데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요즘 그 교회에서 이 연보와 헌금의 개념이 혼돈돼 있다고 생각돼요.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입구에 연보함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헌금함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보와 헌금을 혼돈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요. 우선 한문자로 보면 연은 버릴 연자입니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왜 버리느냐? 도울 보자예요. 내가 버려서 남을 도와주는 게 연보예요. 또는 보충할 보자예요. 내가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보충해 준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연보를 컬렉션 그랬어요. 더 컬렉션. 컬렉션이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금. 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때는 사회적으로 의연금을 많이 거뒀어요. 의연금. 그게 컬렉션이에요. 잘 기억하셔요. 이 연보는 뭐냐?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 로게이아 이 단어를 썼는데 로게이아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개념이에요. 수평적. 연보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구제, 선교, 건축, 통일 이게 다 뭡니까? 수평적 관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오늘 1절을 잘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누구를 위하는 연보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어떤 성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 중심되는 일꾼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흉년을 만난 후에 일꾼들이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에 속한 지역인데 다 이방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해라. 그 뭐예요? 구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했는데 교회 분쟁 때문에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분쟁의 마무리를 지면서 너희들 분쟁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해라. 부활의 신앙으로 하는데 너희들 작정한 연보도 빨리 하나님께 드려라 그 뜻이에요.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보에 이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연보는 버릴 연자에 도와줄 보자입니다. 내가 내 물질을 내려놓고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예요. 이 개념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연보를 넣습니까? 헌금을 넣습니까?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연보궤인데 거기다 헌금을 넣은 거예요. 연보를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헌금이라는 이 한자는 드릴 헌자예요. 드린다. 그 다음에 쇠금자인데 당시 돈은 다 동전이었기 때문에 쇠금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수평적 관계, 사람을 위해서 수평적 관계로 사용되는 예물이라고 그러면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가 도론 그랬어요. 근데 도론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헌금을 주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더 기프트 그랬어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거든, 선물. 그런데 바람직한 재물, 하나님께 내려놓는 재물. 그래서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오퍼링 했잖아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퍼링이라는 거예요. 그걸 도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 가지예요. 11조와 감사와 주일이에요. 그 외의 것은 뭡니까? 종류별로 엄격히 구분하면 그 연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그냥 서로 다 편하게 써요. 연보인지 헌금인지. 그러니까 연보는 수평적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수직적 관계에서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의 1을 바친다. 10분의 1을 바치는 것으로 개념을 갖지 말고 내가 전부 다 바쳐야 되는데 10분의 1을 바침으로 내가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분의 9를 받는 거예요. 그게 11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11조 개념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질 않고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에 보면요, 11조 꼭 바쳐야 되는가? 그 율법이다. 바치지 마라. 그런데 그런 동영상은요, 그걸 청취한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십만 명씩 봐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잘못된 이 정보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 기억을 하셔요. 연보와 헌금은 다릅니다. 연보는 수평적 관계, 그 다음에 헌금은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물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작정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자. 본때를 보여주자. 바울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쟁에 휘말려서 작정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너희들 이제까지 모든 분쟁의 문제 부활의 신앙으로 해결하고 마무리 짓자. 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 연보하기로 했잖아.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모 교회를 돕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이제 이루어내자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보, 헌금의 자세가 나와요. 4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어느 다른 교회 이 헌신 예배 강사로 많이 초대받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선교회 회장들이 강사 사례비를 어디에 넣어주는 줄 아셔요? 그 교회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줘요. 제가 그걸 받으면 헌금하고 가라는 소리냐, 아니면 가지고 가라는 소리냐.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이 헌금의 자세, 첫째는 언제 해야 됩니까? 매주일 첫날에. 여기 매주일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그 뜻이에요. 매주일 첫날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하느냐?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각 사람들이, 너희 각 사람이, 그럼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일을 얻은 대로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부자는 많이 할 수 있고 가난한 과부는 2랩돈 할 수 있어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일을 얻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저축하여 두어서. 이게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교회 뒤에 와서 봉투 꺼내가지고 기적기적 하는 분들 참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벌써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저는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그 헌금할 걸 미리 봉투에 다 써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딱 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헌금하는 자세를 알려 드릴게요. 저는 매주일 11조 하죠. 감사 헌금 하죠. 주일 헌금 하죠. 선교 헌금 꼭 해요. 4가지는 항상 하는 거예요. 왜? 11조는 뭐예요? 10의 1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10의 9를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내 건강과 내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건 무조건 감사해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 건강보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감사잖아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다. 아니 10의 1도 못 바치면서 무슨 몸 바친다고 거짓말해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한 대로 물질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저는 그거를 얌체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얼마나 입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한 번은 영어권의 어느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하지? 그랬더니 수입이 자꾸 늘어나는데 11조 하는 게 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10분의 1만 주고 싶니? 다 주고 싶니? 다 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정말 주님 사랑하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못하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10의 1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10의 1을 바치긴 바쳐요. 사람의 방법으로 바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가리키느냐? 목회자들이 10의 1을 떼어가지고 주일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절기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그거 사람 망치는 신앙이에요. 11조는 이 헌금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미리 저축하여 미리 하려는 거예요. 미리. 제가 목회 현장에서 어느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그 자녀들이 그 장로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자녀들이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그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추수감사 헌금, 성탄 헌금, 부활절 헌금, 왜? 절기 헌금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봉투에 다 예비해 놓더래요. 매월 띄어서. 그걸 보고 그 자녀들이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해서 섬기셨구나. 저는 추수감사 헌금은요, 1년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내요, 항상. 그게 제 철칙이에요. 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언제? 매주일 첫날에 누가? 너희 각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얻은 대로 어떻게? 미리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수감사 헌금을 한 달치 그 생활비 전체를 내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띄어져 아니에요. 평소에 조금씩 띄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만 가지 은혜 받았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연보와 헌금의 관계입니다. 정리합니다. 연보는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헌금은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이 선생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 주머니가 뭐예요? 물질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거는 그건 따로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뭘 도왔다, 선교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건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저는 이 연보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읽다가 이걸 새롭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너무 잘 알죠?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이제까지 지극히 작은 것, 어떤 일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물질을 딱 대입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내려놓는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연보와 헌금의 개념이 명확해져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내 일만 맡겨줘 보십시오. 내가 뭐든지 합니다. 그건 신앙의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정신 차려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동영상이, 어떤 부흥사가, 어떤 설교자가,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이 무엇에도 흔들림에 우리의 믿음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말씀에 바로 서서, 여기 남자답게 그랬죠? 여성, 남성,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답게, 성경에서 남자답게, 남자의 수만 헤아렸죠? 그게 뭔 줄 아셔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함을 상징하는데, 그 강함은 무엇에 대한 강함이냐? 책임성이에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가 남자예요. 그게 강건하다는 겁니다. 강건은 뭐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런 믿음으로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근데 이게 엔 아가페거든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나밖에 못 받았으면 하나밖에 못 해요. 만 가지를 받았으면 만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우리 성숙한 신앙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의 예배자예요. 예배와 삶이 같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은 다 거룩하지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사람이 목사구나.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도 목사님 그렇게 부를 때에 그거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성숙한 신앙의 예배자로 우리가 오늘 바르게 서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연보와 헌금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해서 큰 것에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려지는 은총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